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서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양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줍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줍시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저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차근차근 세웠었는데 주님께서 제 계획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분명히 넣었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웠던 계획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과 많이 교제했지, 이 정도면 봐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며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내가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귀를 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 주의 자녀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
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두자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과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줄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줄 바라보며 그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고백하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고백하실 때 이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주님 찾아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죽게 하소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게 하소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 나의 뜻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리. 순종의 찬양을 드리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나 사지 않으니 오직 주님과 나 사는 것이야. 내가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리.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죽게 하소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내려놓게 하소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 나의 뜻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리. 순종의 찬양을 드리리. 그리스도
해주세요. 내 자신이 죽어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하신 주님을 굳게 믿어 나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다시 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돌려 주님 안에 소망을 살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주셔도 나보다 지혜로우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선택의 용기를 부어달라고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또한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덧없이 보낸 세월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일청년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다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가정, 학업 여러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 고민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예비하신 계획에 따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비록 당장 과정이나 결과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이 있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듣는 이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임원 리더로 주일학교 교사로 카페 봉사로 다른 봉사로 수고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승용 목사님, 영과 영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고 25년도에 말씀 사역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으신 주님 찾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감사해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로 우리 일청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하루를 시작으로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올해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 우리 귀한 20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 리더 꼭 또 여러 가지 팀장으로 또 팀원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좌우 보고 하지 맙시다. 저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좌우 보면서 하면 또 어색하니까 저한테도 인사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첫 주일을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일단 너무나도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시간임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적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장에서의 여호수아는 마치 우리 지금 있다 이 순간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막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와 새 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난다,
어떤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늘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기대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반대로 뭔가 새로운 환경이 두렵고 걱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새로운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되는 것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겠죠. 아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대와 소망,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막연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나쁜 의미로 생각 없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뭐라고 해야 되지? 특히 뭔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무던하게 이 한 해를 시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여호수아는 적어도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뭔가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말했잖아.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성경의 배경들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맡기 전에 이 여호수아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게 되고 그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왜 모세 때문이었냐면 이 모세라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신앙의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목자였고 대체가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고 생판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정도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그 민족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일 뿐이지 이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400년을 그곳에 있었으니.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조금 힘들고 종살이하면서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제는 힘든 것조차도 잘 모를 만큼 그냥 그 자리에 딱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생판 어딘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모세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의 입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절대적인 인물이었어요. 모세 하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모세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엄청나게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에게는 일을 안 하신 걸까요? 그래서 모세를 막 사람들이 좋아했던 걸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일하시기도 했어요. 어떤 것들이 그랬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그들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함께 하셨음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세 바라기였어요. 그냥 모세. 그 힘겨운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모세라는 위대한 어떤 한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매일의 기적을 보고도 모세 그 한 사람을 의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문들을 잘 찬찬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괴롭게 하거든요. 많이 괴롭히기는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만큼 모세를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본문을 잘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한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산에서 모세가 며칠을 보내게 되냐면 약 한 40일 정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넘어졌어요, 다들. 모세가 없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봐, 모세가 사라졌나 봐, 모세가 우리에게 안 올 건가 봐,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막 쫄라가지고 야 우리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했던 것이 이 모세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한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안 내렸을까요? 불기둥이 없어졌을까요? 구름 기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만나도 내리고 있었고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 기둥도 있었어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도. 그러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따랐던 거예요. 모세 최고, 모세 최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40일 뒤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판을 그냥 깨뜨려 부수시죠.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막 겁에 질리긴 했지만 제 생각에 한편으로 안도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어디 도망간 게 아니었구나, 어디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온 거였구나.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안도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왔으니 모세가 없어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부수는 일에 그들이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부숴버려요. 모세 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도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분이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해요. 언제나 백성들과 같이 있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완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지금 나왔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딱 들어가게 앞두고 나서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딱 넘어가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광야 생활에서는 이곳에서는 정말로 그냥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앞으로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분명히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올 텐데 누구보다도 지금 이때 진짜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인생을 퇴장시키시고 그를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맡기가 싫었겠어요.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 모세와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 아래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신 성경을 한번 보셔요.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그들을 따랐는지 그것만 봤어요. 이 백성들, 이제 내가 맡아야 하는 이 백성들 얼마나 골치 아픈 자들인지들 같이 봤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지질이 안 듣는지 진짜 답도 없는 모질이들이라는 거를 그는 40년 살아오면서 계속 본 거예요. 모세한테 막 반기도 들고 막 모세한테 막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막 이런 그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모세니까 저러고 버텼지. 나였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모세가 퇴장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맡은 겁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뭔가 세일을 할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자꾸만 자신의 필요들, 자신의 어떤 소원들만 구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 전쟁을 앞둔 이 상황들을 뭔가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시작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심지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도 끊깁니다. 끝이 나요.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인도에 가던 구름 기둥도 사라져요. 불기둥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도 없고 만나도 안 내리고 구름 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 상황이. 아니 나는 모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서 만나뿐만 아니라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불기둥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막 천군과 천사가 호위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나를 호위해주면서 이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제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틀림없이 함께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호수아는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여호수아는 뭔가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족속이 어디였죠?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그들과 전쟁할 때 가장 선봉에 서가지고 그 전투를 치렀던 용사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무려 10명이 여기는 절대 못 간다고 막 생떼를 부릴 때 그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 있고 용감하고 과감하고 강인하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여호수아가 기대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뭔가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서 처음 설교 초두에 얘기했듯이 새로움을 만나게 되면 불안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든다. 뭔가 걱정도 있지만 설렘도 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기대함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 우리 귀한 독서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도약해야 하는 지금 이 새해 초반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강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한 해가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계획하는 바가 뭔가 있으시나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 내에 뭔가 새로운 환경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뭐 연애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겪게 될 크고 작은 새로운 시작들을 저는 모두 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올 한 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새로운 시작들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새로운 시작은 참 어려워요. 저한테도 새로운 일은 참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저는 덕소교회를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서 경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이제 이단을 상담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곳이 저희 모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앉혀놓고 막 논쟁하고 싸우고 막 우리 막 이야기하고 막 성경 찾아보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런 일들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사람을 돌보고 뭔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를 제가 10년을 넘게 다녔단 말이에요. 5년을 넘게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덕소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렇게 처음 덕소교회에 왔고 이제 중등부서를 맡게 되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뭐 거의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못 봤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제게 뭔가를 뭘 원하시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요. 진짜 전 아직도 처음 그때가 기억나는데 영상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이 실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처음 하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찍고 나서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어떤 일인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보다가 제게 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9절이었어요. 9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주실래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 그냥. 왜?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5절에는 나와요. 5절에.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저는 사실 힘이 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덧 올해 이제 5년째인데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삶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 모든 상황의 단계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뭘까요? 뭐라고? 못 들었어요. 명령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거 뒤에. 좀 더 뒤에. 좀 더 뒤에. 그래,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럼 당연히 담대해야죠. 그럼 뭐 쭈그리고 삽니까?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사실 이게 진짜 당연해요, 여러분? 아닐걸요?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실제 삶의 자리에선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담대해지고 싶어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강해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뭔가 안전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채워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리로는 그렇게 알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담대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있어야지 강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고 더 좋은 사람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을 보세요. 사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철병거 500대 준비해놨어. 너를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들 한 5천 명 내가 예비해놨어. 이런 것이 더 막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러면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라. 너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이 썩 와닿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막 매력적으로 들렸겠냐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장 취업이, 당장 입시가, 당장 건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돈이면 돈으로, 결과면 결과로, 건강이면 건강으로 뭔가 딱 보여주면서 자 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돈, 결과면 결과, 건강이면 건강.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신가요?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달리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영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것이 진짜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진정으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발은 이 땅에 있어도 시선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실제로는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데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이제는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거예요. 그냥 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호족에서 파버릴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않듯이 그런 이야기를 물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호족에서 파버리진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랑을 끊어내지는 않으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따라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도 담대하게도 안전하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은 오직 무엇?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또 20살 새내기 들어왔으니까 한 번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말하지 않고 맞추는 것보다 말하고 틀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냥 마음껏 말하셔도 돼요. 그냥 속으로 이야기 가급적이 입으로 뱉으면 좋겠지만 속으로라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이것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긴 구절을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성경에서 너가 형통하다 이것은 막 뭔가 그냥 일이 다 술술 풀리고 막 그냥 좋은 일들만 있고 막 웃을 일들만 있고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요셉이 뭐 총리됐을 때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요. 그가 감옥에 막 던져졌을 때, 그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막 종으로 팔려갈 때, 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록 그가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삶이 형통하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너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명예보다 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돈, 명예 이것이 훨씬 더 분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함께하심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보는 거라니까요.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손에도 있고 여러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마치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야, 우리가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했잖아. 우리가 듣기도 했잖아. 근데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눈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여러 곳에서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새해 말씀을 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보실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저기 우리 주만나 뒤에 있거든요. 큐티책 그것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꼭 묵상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누구를 이용하라고? 그래요. 저를 이용하라고. 여러분. 그거 하라고 저희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쏟아지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돌아가라고 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훨씬 저보다도 좋은 설교들 더 많아요. 그런 좋은 설교들 들으면서 신앙해도 된다고요. 만약에 그게 저의 역할이 끝이라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뒹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거 함께 고민하고 저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다가 공부하고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그냥 이용하세요, 저를. 안 되면 우리 리더들한테 여러분들이 리더들에게 질문하세요. 리더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지만 리더들은 어차피 본인이 모르면 저한테 갖고 와요.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공부하고 최대한 열심히 잘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절대. 바보 같은 답변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바보 같은 질문은 없어요. 특히나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치한 것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꼭 말씀을 보십시오. 꼭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거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 알게 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약속을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말씀을 묵상한다 이러면 뭔가 이제 햇볕이 잘 드는 밝은 날 아침에 딱 뭔가 나무 데크에 딱 앉아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 쓱쓱 보는 이런 생각들, 아니 뭔가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정제된 그런 어떤 상경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쓱 보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재미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역동적인 단어예요. 엄청나게. 이 하가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굶주린 맹수가 정말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막 으렁거리면서 그르렁거리면서 막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은 그 모습이 이 하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되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게 하가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요. 말씀을 꼭 보십시오. 가까이 하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다짐과 결단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짧게 하시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어디를 읽겠다. 그래 그럼 내가 올 한 해 성경 읽도록 하겠다.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복음서를 읽었다. 아니 나는 올 한 해 잠언을 다 읽어보겠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고, 두 번째 짧게 하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를 다짐하세요. 이번 한 주. 1년의 계획을, 저는 1년의 다짐과 1년의 계획이 1년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못 가요. 여러분들 지금 20년을 넘도록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1년의 계획이 1년을 다 가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 하는 거. 저 역시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짧게 세우세요. 매주 세우세요. 매주. 아 이번 주는 3일 동안 내가 말 좀 봐야겠다. 내가 저기 주 만나 3일은 꼭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짧게 세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계획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 테지만 가사를 꼭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길을 아시고 나의 걸음을 아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로 함께 모였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방황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물론 기대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여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나에게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없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일단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결과보다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되 그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서 날되어 아버지 그 모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영광의 제목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여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늘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께 더 드릴 것들이 많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리더들이 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리더들은 또한 귀한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세론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괴로워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나눔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우리 20살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귀한 청년의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고 스며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올 한 해 세워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공동체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서로 밀어내서 격려하며 위하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리더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넣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라인에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세로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자수도록 날마다 은혜를 충만히 넣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너무 이름 안에서 그들이 있으며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세로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20살 우리 신입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여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만에 잘 스며들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서지하며 세워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으로 올 한 해를 정말 믿음 안에서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주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주님, 우리는 또 내일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사 주님, 올 한 해가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아버지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올라온 우리 20살 우리 신입생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더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본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이는 모든 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자리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더 크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귀한 예물로 받아주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 더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청년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괴로워서 관계 안에 괴로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주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또한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새해를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그들의 기도 제목들,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청년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도 여기 대표리도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오늘 점심 먹을 때부터 너무 떨렸는데 네, 말씀을 좀 드리니까 조금은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과 상황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말씀 붙들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생일이 있는 1월 7일 윤지훈 자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네, 서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네, 오늘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이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멤버 모집이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하실래요? 아, 네. 와. 안녕하세요. 히엘 찬양팀 리더 성화진입니다. 저희 히엘 찬양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우선 찬양팀의 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고 깊이 기도하신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사가 있는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함보다 예배 중심인 마음이 우선인가를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은사가 없이 그저 나의 즐거움이 앞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동체를 위한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찬양팀은 예배 가장 첫 시간에 보여지는 자리이기에 더욱 신중한 자리와 약속된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특히 저희 찬양팀은 그저 모여서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지 않은 팀원들도 함께 모여서 모두 기도하고 묵상과 나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모집 분야는 싱어, 남자 여자,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이고, 네, 모집 기간은 12월 29일부터 1월 18일까지니까 꼭 잘 확인하시고 기도하신 후 연락 주세요. 그 이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모집 조건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1청년부 중 독소교회 출석 기준 3개월 이상입니다. 정말 팀원이 없어서 불쌍해서 가볍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할 자신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는 팀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월 주만당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만나와 같은 은혜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이제 교육자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유년부실 혹시 자리 괜찮나요? 네, 우리 이제 2분 순서 갈 건데요.
셀별로 여기서 모여서 갈게요. 내 셀이 어느 셀인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뒤에 보면은 이제 어느 셀인지 나와 있으니까요. 내 리더를 잘 찾아서 리더 셀별로 중심으로 모인 다음에 유년부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